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하트를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나 예일교회 사랑. 자, 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이름 부르면서 안목희 씨 사랑합니다. 시작. 입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전순남 권사님은 예일교회 또 했습니다. 제가 못 듣는 것처럼 다 들립니다. 여러분 숨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숨 잘 세세요. 코 골지 마시고. 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믿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 되시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에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6월 첫 번째 주에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가정예배 드리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다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고넬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 때문에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르쳐 말할 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안티적으로 하는 말씀은 우리 집은 다 좋은데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믿음이 엉터리야.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른은 사실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애들한테 야 찬송 불러야지, 예배 가야지, 교회 가야지 계속 강조하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용돈과 관련이 없으면 안 가요. 여러분 자기에게 뭔가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축복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의 축복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축복을 받으려 교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인 것이고 그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명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겨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야, 교회 갔더니 이쁜 애들이 많더라. 하나 내가 마음에 드는 딱 잡아가지고 장가를 가야지.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로 제가 매 주일마다 얘기를 했어요. 가정예배를 꼭 드리라고. 이번 주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이세벨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정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이세벨 때문에 여러분 아합은 왕이지만 나라도 망하고 자기 집안도 가정도 무너지고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축복된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생명의 대가로 보상하셨는데 바로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보상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기름 부으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된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예일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또 에베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지금도 그 사역을 이방인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그 뜻이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은 여러분 짐승에게도 달려있고 또 성경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구에 있는 뿔은 제사장들이 사역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그릇된 것을 행합니다라고 뿔을 잡고 선처를 구하면 하나님 뿔 잡은 제사장을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뿔은 권세를 의미하고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로마의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입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러한 군대의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 중에서 두드러진 여인은 기생 라합과 구약의 룻기서에 있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그들은 정통적인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아닌 그냥 이방 여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그런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가정과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가는 것을, 복된 가정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중에 고넬료의 가정이 소개되어 있고 고넬료의 가정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었는가를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2장을 잘 읽어보시고, 사실 따지면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진 가정들입니다. 여러분, 그나 우리나 여러분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의 배경과 삶의 배경을 가졌는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배경입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특권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 까닭에 하나님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자고를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 오래된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너는 엊그저께 나왔고 나는 오래됐으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유대인의 바리새인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 그는 군대의 백부장,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아닌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내 아들, 딸이 먹어야 할 떡을 빼앗아서 개한테 주는 건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먹어야 할 떡을 여러분 누가 빼앗아 갖고 야 이리 내놔 그래가지고 동물에게 줬다 그러면 그거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애 떡을 뺏어 갖고 저 동물한테 주냐고 말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는 유대인의 표현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신분과 의식이, 인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신분은 그런 신분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막히지 않는 그런 신분을 가진 이방인이고, 아무리 벼슬이 있고 군대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유대인의 그 신앙의 선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관계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부리고 학대하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배받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수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수탈에 대한 증인되는 사람도 있고요. 역사적인 현장도 있고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오히려 자기들의 허물을 좋은 것으로 부각시키려고 우리가 조선을 개화시켰다. 저 깜깜하고 무식한 나라를 바꾸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위치, 그런 불의한 모습 속에 있는 고넬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은혜 주시고 그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요나들 다 욕하죠.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말 좀 듣지. 네가 뭔 똥고집이라고 도망을 가느냐. 가봤자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지 않느냐. 결국에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요나가 도망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 나서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 아닙니까? 그 아수르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건진받는 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싫겠죠. 그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가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장벽이 터져 있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로마는 그런 나라고 지금 고넬료는 그 나라의 군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군인을 명령하는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명해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하 보고 야 저거 좀 해라 그러면 그게 맞든지 틀렸는지 명령에 의해서 그냥 짓밟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못 살게도 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군인이 와서 뭘 하면요, 저 고넬료가 시킨 거지, 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뒤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10장 22절은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의 내용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고 사람들 앞에 삶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말하는 기준 속에는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오는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보이는 면에서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느냐, 이걸 인식하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다윗이 왜 왕이 되어야 됩니까? 물어봤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꼭 눈으로 보이는 면에서 잘하는 것으로 맞춰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룰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봐도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인정했다. 구제하는 것, 그의 성품을 보고 그의 사람됨됨을 보고 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입니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과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을 50%밖에 못 사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의 성품과 고넬료의 믿음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개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너 교회 잘 나오느냐? 찬송 잘 부르는가? 헌금 잘하는가? 오늘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 자신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가정이든 보면 가정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성경에 의미하는 제사장은 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그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건 가장 믿음이 좋은 가족이 제사장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교회 생활이나 모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가정의 구성요소 중 누구 한 사람이 가장 좋은 믿음으로 그 가정을 신앙으로 이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넬료의 그 신앙 속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가족, 친척, 일가가 모두 구원을 받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경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신앙을 경건한 신앙. 교회 다니는 성도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 성도는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을 닮은 성도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은 기본적인 성도의 믿음의 성품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그 경건과 성품,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면에서는 구제를 통해서, 돕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를 예배 부름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역시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어쩌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믿음 인정하시는가? 내 믿음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시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너 믿음 좋냐 나쁘냐, 너 신앙생활 엉터리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신앙에 대해서 먼저 성찰해보고 헤아려보고 다스려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기 밑에 있는 신하 중에서 자기처럼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청하라가 이는 시몬 비장이 집에 있으니까 가서 모시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나서 자기 부하들 중에 사람을 보냅니다. 자,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이 고넬료는 자기 부하를 시켜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지시예요?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대로 순종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것을 하고 귀한 것을 하고 놀라운 것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행되어 나오고 있는데, 옆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그러면 이유는 그 사람과 나와 친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들어줘야 돼.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오늘 고넬료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의 사도를 청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뭘 부탁할 때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줄 만한 그러한 배경도 또 이유도 돼야지 여러분 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고 내 요구 조건만 계속 요구하면요, 그거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배우지 못한 사람의 얘기고 배움망덕한 사람의 일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삶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상업적인 면에서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마는 서로 간에 이익이 부합할 때, 야, 그럼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것을 들어줘야 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고넬료의 말을, 그런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고넬료와 같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깊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그런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기념해서 밤이 맞닥뜨려 앉아서 기도하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모습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밤이 맞닥뜨려 예수님 기도하면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야, 좀 깨어서 기도해라. 한시도 기도할 수 없냐? 2번 오셔서 3번째는 나중에 자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셨고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도 기억하시고 안 좋은 것도 기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좋은 것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이강원 목사도 여러분의 좋은 것도 기억하고 그 안 좋은 것도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나쁜 것도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가끔 싫어할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34절 35절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걸 깨달았다. 외모로 보지 않으셨다. 정말 하나님이 속으로 하는 것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았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제자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분명히 나왔고 환상 속에 대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보자기에 쌓여진 것을 내렸더니 그 속에는 부정한 짐승이 들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해야 할 식물들이 나오잖아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 요즘 얘기하는 여러분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여러분 돼지고기 못 먹게 하잖아요. 또 비닐이 없는 생선, 또 물갈퀴가 없는 새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신앙의 입에 대고 마음의 양심의 입에 대는 식물과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는 먹는 음식에서부터 경건한 삶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그 많은 걸 통해서 자기의 조심성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내가 이걸 하면 내 신앙에 어떤 해가 되고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먼저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금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물어봤을 때 맞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상관하지 말고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일전의 말씀을 왜 번복하시면서 같이 먹으라고 했을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번복하시는 데는 그 율법과 계명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을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감동을 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고백해 하여 했으며 그 가정이 부흥회를 하는 가정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가족 모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가정의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로 신앙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고넬료와 같이 큰 축복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